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13장 1절에 기록되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는가라는 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라는 그 말씀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은 소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하나님도 사랑하는가라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에게 100개가 넘는 기업을 받습니다. 그건 엄청난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땅들이 모두 풍요로운 땅만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땅들 속에서는 여러분들 물론 거기에는 산지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광야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에는 항상 축복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도 함께 겪게 됨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 또한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0여 개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은 그 기업 안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뜻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도 함께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그 안에 있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들 무엇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여호수아 15장 63절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 또한 아니었죠. 그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끝까지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무엇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였다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합니다라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도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불순종의 결과를 만들어내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먼저가 되어버렸을 땐 항상 그 결과는 불순종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과 함께 살아가게끔 되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쫓아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늘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점검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정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은 결코 열어주시지 않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흐트러져 버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겠다라는 그 외침의 울림이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뉴스에서 전부 다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분들 이 개신교에 대한 종교적 탄압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현 정부를 나쁘다라고 하기 전에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는 그 마음의 그 결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너무 많은데 그 사랑한 것들 속에 단 하나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매를 들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정부를 탓하고 어떤 한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손가락질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는 남 탓만 하고 있더란 거예요.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어요. 내 잘못이 어떤 것인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남 탓만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로 내가 걸어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거울을 비추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교회,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백성의 기도가 그 하늘의 울림이 될 것이고 그 하늘의 울림이 결국 하나님의 길을 이으실 거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남 탓하기 전에 남 손가락질하기 전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신앙의 점검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침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침묵은 배교입니다. 침묵은 타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입을 열어서 말하기까지 여러분들은 잠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울림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응답이 정말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외침을 외칠 수 있어야 할 때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 속에서는 성도를 주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아들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표현하기도 하더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들과 종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들과 종이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아들과 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다면 그분은 지금 하늘의 아들인데 그 하늘의 아들이 마치 무엇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종의 모습이 되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바로 종이 되어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종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기도 하더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가지고 있다라는 참된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라고 바라보는 자는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숨을 바쳐서 순종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것을 왕과 백성의 관계다라고도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어떤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게 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슨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버금의 왕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이라는 동산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들 그 능력을 소유함으로 그들이 그 에덴이라는 동산지기를 다스리잖아요. 정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버금가는 왕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과 힘을 소유한 자로 창조된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바로 버금가는 왕, 버금의 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 그 지혜를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여러분들 무엇하게 됐어요? 상실하게 되어 버렸더란 것이에요. 대부분의 것들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수여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 그 장치가 바로 무엇이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하게끔 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소유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버금가게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그 에덴이란 동산지기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곳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금가는 왕, 그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과 백성의 그 사이에 이 자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선악과를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경고의 메시지로 그 선악과를 두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했다라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고 우리의 절대 상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울타리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쳐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여러분들 치고 들어왔더란 거예요. 그렇게 피조물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신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상태를 여러분들 헬라어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니 휘브리스라고 얘기해요.
이 히브리스라는 것은 교만이다라고도 여러분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만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피조물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해서 신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 그것을 바로 히브리스, 교만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교만에 의해서 종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자리를 바꿔 앉아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마저도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 하려고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계획, 자신의 삶 가운데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서 하나의 종처럼 그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더란 거예요. 자신들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마저도 여러분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하여 놓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사사기에 가면 이 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미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그 미가가 어땠습니까? 예? 아니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여러분들 뭐 했어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돈을 잊어버리니까 성경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저주했겠냔 말이에요. 예? 우리가 돈 잊어먹으면 아유 내 돈 내 돈 주워간 사람 콱 그냥 그 돈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나가버려라 라고 우리 그런 저주를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미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저주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주를. 그런데 미가의 아들이 무엇했어요? 엄마 내가 훔쳤어요 라고 그 돈을 다시 미가에게 갖다 줘요. 미가서 사사기 17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 전에는 그 돈을 잊어버렸고 막 하늘에 대고 여러분들 막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를 퍼부었던 자가 누구였어요? 아니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얘를 내가 그동안 그 전에 돈 잊어버리기 전에 저주했던 거 하나님 다 취소. 얘에게 다시 복을 주세요. 얘에게 복을 준다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새로 우상을 새기겠습니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의 청년이 여러분들 발견을 해요. 레이의 청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레이의 청년에게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싹도 주고 옷도 주고 음식도 줄 테니까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아니 레이는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미가가 누구의 제사장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제사장을 하라는 거예요. 내 제사장을 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무엇하는 자로 지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 죄악됨이 여러분들 뭘 만들어요? 바로 그 하나님마저도 내 삶 가운데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종처럼 그를 부려먹으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하나님의 레위 백성이었다면 여러분들 그는 무엇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뜻을 거절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쭉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이제 사사기 18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단지파가 와요.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아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제시를 합니다. 네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이 청년 레이인이 무엇합니까? 아니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봤자 여러분들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배신하고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떠나버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그 미가에 있는 그 레이인에게 무엇을 합니까? 마치 드라빈처럼 마치 무당에게 점을 치르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 올라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여러분들 마치 점치듯이 그에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아니 거짓말쟁이들은, 악한 자들은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는 말마다 촉촉 다 맞아떨어지냔 말이야. 올라가. 너희들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뜻대로 다 이루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또 기가 막히게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통방통하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욕심을 낸 거예요. 야, 쟤 데리고 가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여러분들, 이 사사기 17장부터 20장에 가면 21장 그 마지막 절까지도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라는 이야기를 매 장마다 여러분들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왕이 없어서의 이야기 끝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 그들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대로 자기의 옳음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와 같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무엇하려고 든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늘 자기가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죄악된 욕심을 늘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들 중에 있는 창세전의 선택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불러 내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게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히브리스 교만이라니까요. 그 교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게 하는 자로 끄집어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 고지 꼭대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냔 말이에요. 얼마나 치열한 다툼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 고지 꼭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자리고 그게 사망의 자리이니까 너 그 사망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고와 그 모든 노력들을 전부 다 하나씩 이 땅에서 벗겨내시더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쌓아놓은 업적, 내가 공들여 쌓아놓은 그 탑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게 절대로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전부 무너뜨렸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그게 여러분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삶만 이렇게 자꾸 무너뜨리고 자꾸 넘어뜨리고 왜 자꾸 이렇게 짓밟아 버립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자체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뭐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그게 성령의 불 아닙니까? 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뭐예요 도대체? 에? 성령의 불을 하면 여러분들 막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성령의 불이 임한 자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성령의 불, 말씀의 불에 의해서 전부 다 태워져 하나님 나는 아니었군요.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이었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불로 태워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군요. 그게 천국이군요. 라는 것을 우리들 삶 가운데 인정시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지옥이 없어. 목사가 여러분들 지옥이 없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삶은 정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눈물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그게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해피엔딩이냔 말이에요. 날마다 웃음이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슬픔도 고난도 연단도 없는 정말 맨날 즐거운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생 가운데에서는 그 수고와 슬픔을 경험하지 안 하고 가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더란 거예요. 없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것을 배우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사모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이 땅이 좋은데 천국을 왜 가냔 말이에요.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땅이 좋은데 굳이 죽어서 천국을 또 가야 돼요? 이 땅이 좋은데? 이 땅이 아름답고 즐거운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그러니까 구원은 백성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자리를 바꿔 앉는 가련한 죄인들을 다시 종의 자리로 끌어내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 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자예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져야지만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옆에 달린 그 강도처럼 못하더란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오늘날 신앙인 거예요. 그걸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선 때로는 환난도, 연단도, 고난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그 모든 환난을 겪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더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순종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도, 헌신도, 봉사도, 사랑도 전부 다 그 안에 담겨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다시 내려앉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언약들을 말씀하셨지만 그 언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들 뭐겠어요?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부 다 요약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 모든 언약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의 자리로 내려앉아서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역사의 결론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나오더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뭐가 주어지더라? 바로 사망과 곡하는 것과 눈물 흘리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어지더란 거예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그 삶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망과 곡하는 것과 눈물 흘리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아픔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내려앉게 되자 그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망과 곡하는 것과 눈물 흘리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찾아왔었을 때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영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저 천상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회개의 입술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찾아왔었을 때 바로 이 사망의 증상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었을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길이 하나님 흐트러졌군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내 삶의 자리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었던 거예요? 헛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또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무엇하는 거라는 거예요? 곡하고 있는 것이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고 눈물 흘리는 것이고 그게 아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힘이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끌어내려서 그걸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 앉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모두 완성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 전부 하나님이 무엇한 거예요?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지금 현재의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가 이렇게 이루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루어서 너의 미래를 이렇게 완성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완료시켜 놓고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주인이 먼저 띠를 띠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 여러분들 그 모습이 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드시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자로 내가 만들고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다짐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인 종의 모습으로 먼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섬김의 주님과 대조되어서 등장하는 자가 바로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종인 자가 마귀와 한통속이 되어서 무엇하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 주님을 팔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어리석은 종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고 있는가 반면에 한쪽은 자신의 알량한 유익을 위하여서 오히려 주인을 팔려 하고 있다라는 이 극명한 대조가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지옥의 삶의 원리의 극명한 대조이기도 하더란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스승까지도 팔아넘기는 힘의 원리로 살겠느냐, 아니면 자기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의 복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비워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팔아서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서 정말 너희가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서 그 스승을 팔아서 너희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의 길, 너희를 비우고 너희를 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로 그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지금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귀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의 힘을 살게 되면, 힘의 원리를 쫓아가서 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읽었던 21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반드시 슬픔과 곡과 애통하는 것과 고난과 눈물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은 참된 복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명한 대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러한 낮아짐의 삶을 구체적으로 더 묘사한 곳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종의 형체와 십자가가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의 형체와 십자가가 여러분들 무엇으로? 동격으로 같이 기록해 놓고 있더란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본체. 이 본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몰프헤라고 합니다. 몰프헤. 그 단어는 바로 본질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substance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substance라는 것은
늘 변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지속되는 것을 여러분들 서브스텐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상태? 변질되지 않냐고 변화되지 않냐는 여러분들 똑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본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몰프헤라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7절에 보니까 자, 그 7절에서 형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 또한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니 바로 위에서 썼던 본체라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몰프해. 그러니까 그 말은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뛰는 것이 단순히 종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몰프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말이 어디예요? 6절입니다. 취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취할 것. 이 취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가 할파그모스입니다. 이 할파그모스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딱 한 번 이곳에만 나와요. 이 할파그모스는 헬라어 문헌에서도 여러분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거의 이 단어는 발견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 단어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 전리품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전리품은 여러분들 뭐예요? 전리품. 그렇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자기가 취한 것을 전리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취할 것이라는 것은 뭐야 한 거예요? 당신이 능력과 지혜와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신의 전리품, 당신의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뭐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그분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종으로 낮췄다는 거예요. 낮추었다는 거. 그것을 바로 할파그모스라는 정말 이 헬라에서는 극히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 단어를 여기에다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께서 하는 이 종의 모습이 단순히 너희들에게 척하기 위해서 흉내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분은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아짐으로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를 높이셨다라는 뜻을 그 안에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그 전리품과 같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종된 주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축약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또한 그것이 질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르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죽여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죽여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만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무엇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타협하려고 들지 않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려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고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고 갈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무엇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 자리로 성숙시켜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각오해. 그 말이란 거예요. 그 말. 율법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율법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버리면 그 율법 자체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행하려고 하니까 이루려고 하니까 완성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내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운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던져준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이 법에서 아무도 너를 그 죄와 사망으로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없게끔 내가 너희를 만들 테니까 너희 이제 내 말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너희들 이제 각오하고 있어. 왜? 너희들이 가든 안 가든 뭐 하니까 나는 너희들을 이제 끌고 갈 테니까. 너희가 울어도 고글해도 너희들이 슬퍼해도 너희들이 아파해도 이게 진짜 내 자녀 살 길이라는 거, 살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리로 너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각오해 이 뜻인 거예요. 너희 다짐하고 있어. 나도 예수의 그 길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끌고 갈 때 나도 가야지. 순정하는 길로 가야지. 이 마음을 너희도 다짐하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가 아니에요. 행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려내는 삶으로 점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에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 나타난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연합이 되어 살고 계신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되어 살고 계신다면 갈라디아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와 살고 계신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안 나오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안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마귀와 연합된 죄인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어떠한 것인지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2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렁텅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자의 삶과 마귀의 삶이 여러분들 얼마나 다르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보다는 내 삶 안에는 이 마귀와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오히려 더 가까울 때가 많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서 성경 66권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못 외워도 돼요. 하나도 몰라도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절기라든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 성전을 건축할 때 몇 큐빗 뭐 성전의 물두멍 뭐 그 순서들 여러분들 전부 다 몰라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만 하시면 돼요? 왜 내 삶 가운데 예수가 필요한지, 왜 내 삶 가운데 그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지 요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조차도 알기 싫어하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와 연합되어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 줄게요 라고 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의 높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으려고 하는 유기된 자의 대표적인 유다와 그 안에 들어간 마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갈 곳은 여러분들 어디다라고 얘기해요? 음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음부가 어디냔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냥 임마누엘. 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여러분들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들 그 뜻만 갖고 있을까요? 마치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마치 위안을 주는 그와 같은 언어로 그 단어가 전락되어 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부서졌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죽음을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 아니하고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업신여겨버리는 정말 모순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회개는 없더란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들지 아니하더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악인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까움을 반드시 경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까움을 경험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는 자만이 진정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로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포기하지 아니하듯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거짓된 형통을 부수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더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묵히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급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들려주고자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방해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악해요.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러분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타협하는 자였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서 유다와 마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